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의 본문이 이 4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이어져서 새 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드러나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길을 내게 듣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1절, 2절, 4절, 8절 가운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1절 말씀에 이러하였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2절에서도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과 동일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시라. 완고하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또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며 모태에서부터 너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은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고 마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완고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어제의 본문이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그 약속을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거룩한 도성이라 자랑하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자부하지만 우상을 따르며 불의를 행하며 자기 삶과 주님의 이름을 더럽힌 반역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을 참아주시고 징계 가운데 돌이키게 하시며 놀라운 새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창조주이시오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땅이나 하늘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것들이 일제히 나와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주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니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를 통해 일하실 것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시다가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과 하늘처럼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구원하심이, 구원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음성이 은밀하지 않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전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가까이와 말씀을 들으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완고하고 입으로만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인간의 모습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까이와 들으라 라는 음성은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고 우리가 욕심을 따라 머무르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떠남이 부르심 따라 나아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발 하나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온전히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2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바빌론을 떠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욕을 따라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안주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가 아닌 그 자리라면, 때가 되어 떠나야 할 그 자리라면, 죄의 자리라면 그곳을 떠나고 대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내가 발을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곳,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을 걸치고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나 모든 것의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의 인간의 모습처럼 내 안에는요, 우리들 가운데는요, 완악함이, 완고함이, 그 잘못된 자리에서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말로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여전히 그런 경향성이 나에게 또한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2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평안과 기쁨이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리를 떠나고 주님께 나아가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나의 삶의 환경과 모습이 어두운 현실일지라도 그 안에서 빛을 보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참 평안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그런 오늘의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각자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